자기가 배운 것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채워넣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랍니다.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지식을 자기 삶에 쌓여가게 해서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기 삶에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말씀을 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소유의 목적은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이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었다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의 회심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의 회심의 놀라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뿐만이 아니라 사도 야고보도 기생 라합의 이 행위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에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진실로 이 정탐꾼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기생 라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5절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칭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의롭고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의로워져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곧 영접은 믿음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에요.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칭의의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멸망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와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라합의 생애에서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칭의와 행동이에요. 행함입니다. 곧 믿음이란 것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름 로마서 1장 17절의 메시지라면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 의로움을 삶 속에서 나타내어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라합이 정탐꾼을 3대 밑에 숨긴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 뭐냐? 정탐꾼을 3대 밑에 숨긴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자기 집의 창문가에 내린 붉은 줄을 매단 것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이 믿음을 나는 나의 삶으로서 증거합니다. 그 증거의 행위가 바로 붉은 줄을 메어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너희가 거하는 집인 줄 우리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요구에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믿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믿고 붉은 줄을 메어 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붉은 줄을 매는 행위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붉은 줄을 창에 매는 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아주 중요한 순종의 메시지예요. 붉은 줄을 메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줄만 메어달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달라는 그 메시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라합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에다가 메어두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일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정탐꾼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구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의 믿음을, 정탐꾼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입증했다라고 라합은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라합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되나? 파란 줄은 되지 않을까? 노란 줄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아니에요. 라합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대로 반드시 붉은 줄이어야 된다는 것을 라합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 메시지는 그는 깨달지는 못했지만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색깔도 아닌 붉은 줄을 그대로 메어 달아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탐꾼과 라합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꼼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명한 것에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세심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분이세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외치라 했습니다. 선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하여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반석 2번 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어졌느냐고요. 모세는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석을 향해서 외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외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두드리는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외치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모세의 이 작은 불순종이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모자이크라는 미술 작품을 압니다. 작은 종이들을 한 점 한 점 붙여서 만드는 작품이 모자이크예요. 저는 순종이라는 것은 모자이크와 똑같은 것이다. 순종이라는 작은 점들을 하나 우리가 엮어 나갈 때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순종의 위대한 그림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일 주님 왜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크고 작은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나의 생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쯤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까? 자꾸 우리에게 인본주의적 생각이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보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관점이 우선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 사고는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킵니다. 나 중심적 판단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거 필요합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전한 이타적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며 죽기까지 복종한 절대적 이타적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타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희생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희생제물은 죽는 것이에요.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다 태워지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을 물어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내려지면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은 그대로 하나도 여러분 변화시키지, 변동시키지 말고 그대로 주의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꼭 필요한가? 이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붉은 줄을 매는 행동은 구원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문설 위에 붉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정탐꾼들이 여러 색깔들이 있을 것인데 붉은 줄을 매라고 했을까? 그들은 아마도 출애굽기의 그 역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에 그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발랐을 때에 천사들이 왔을 때에 그 피를 보고 건너갔더라. 이 붉은 피는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피를 보고 천사들이 건너갔듯이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침략하고 무너뜨릴 때 우리도 이 붉은 줄을 보고 이 집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에요. 재앙의 날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표시를 보고 지나쳤듯이 우리도 이 붉은 줄을 보고 지나치겠다. 자, 이런 표시를 해두라고 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겪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색깔은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명령 하더라도 상징적인 중요한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붉은 줄은 라합의 가정의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붉은 줄을 매는 행동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라합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라합은 창에 붉은 줄을 매어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올라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이 성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해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수집한 것은 소문이에요. 들은 것은 소문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문에 기초한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붉은 줄에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붉은 줄을 메어 달리면은 우리 가정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겠죠. 그가 온전히 이 언약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런 붉은 줄을 메어두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자발적입니다. 누가 여러분 강제적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행을 막아주는 브레이크가 뭐냐? 그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자르고 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읽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접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나병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안수해 줄 줄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뭘 합니까? 너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뭐냐? 나만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단강가에 7번 몸을 담그는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나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방법 하나,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안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 마음도 많이 복잡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지난주 창세기 42장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줍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주는 대로, 말씀이 부어주는 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들 그대로 순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복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요. 저는 최고의 기쁨이 순종의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기뻐졌는지 그 순종의 그 기쁨을 여러분 감사의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이런 놀라운 감격이 솟아오르는지.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은 이 고난의 시대, 이 환난의 시대 속에서 다른 뒷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순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붉은 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힘입니다.
붉은 줄은 약속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에요. 두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줄을 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당신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이행하라 이 말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이 기생라합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붉은 줄을 두고 흔드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이 붉은 줄을 볼 때에 기억하라. 나와 당신이 맺은 언약이다. 당신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니 이 붉은 줄을 볼 때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있죠. 우리가 위축되지고 낙심되지고 일어날 수 없을 때 당당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위축되어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삶의 대언자 되시고 우리 유로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합이 그런 것이에요. 붉은 줄을 보이면서 당신들은 이 붉은 줄을 알고 있다. 이 붉은 줄을 볼 때마다 당신들은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는 이 붉은 줄을 메어 내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언약을 실행하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붉은 줄이 그리스도에게 주는 첫 번째 힘은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붉은 줄을 붙던 이방인 라합은 정탐꾼이 떠난 그때부터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도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불안감과 두려움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침략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질까 그런 두려움이 충분히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언약을 믿음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 이 붉은 줄을 메어 달라고 할 때 약속했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지. 붉은 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붉은 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우리 심령 중심으로 깊이 모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니엘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윗은 그 흔들리는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그 흔들리는 세상의 중심을 바로잡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더 험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수록 여러분 생명의 줄을 붙드십시오. 흔들릴수록 믿음의 주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는 무너져도 붉은 줄을 통한 언약을 확신한 거예요. 올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예식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성찬예식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만 성찬예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잠자던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들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살을 떡을 뗄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 놓으신 당신의 육체를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잔을 마심으로 내 속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차고 넘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창에 붉은 줄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창에 여러분 붉은 십자가를 내어 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았다면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거나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만드십시오. 무엇보다도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은퇴할 날이 온다면은 저의 마지막 설교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여러분 믿음의 청교도의 선진들이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기도가 점점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경건의 루틴을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라합이 붉은 줄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켰듯이 우리는 예배 드림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큐티를 하면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붉은 줄을 매는 것은 절대적 믿음의 평안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 믿음의 평안. 라합은 창에 붉은 줄을 맨 후에 자기 부모 형제들을 자기 집의 다락방으로 인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라합은 성이 포위될 것을 대비해서 자기 집을 지킬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요즘처럼 식료품을 음식을 싸재기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두려워하였거나 무서워 떨었다고도 여호수아의 저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붉은 줄이 창문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붉은 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내려져 있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라합이 붉은 줄 하나 때문에 그 마음이 절대적 마음의 평강을 받아 누리듯이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이 고난의 시대, 이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절대적 마음의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아픔들을 다 짊어지고 저 골고다의 십자가에 가셨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서기관들은 샬롬은 철자를 끊었습니다. 라멕이라는 이 스펠링을 끊었어요. 줄을 끊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를 말하냐? 끊어진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샬롬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샬롬이 다시 이어졌느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끊어진 샬롬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끊어진 샬롬이 다시 이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주 보는 것은 없지만 운동을 하다가 가끔씩 봐요. 드라마를 가끔씩 보면 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저 좋은 집에 살면서 왜 저 사람들의 눈 속에는 평안이 없을까? 드라마지만 저는 드라마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아,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지만 진정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구나. 샬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부요를 소유하며 못합니까? 그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샬롬이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가난해도, 차라리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마음에 샬롬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끊어진 샬롬을 십자가의 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평안은 아무도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시대의 삶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두려워지는 않은데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이 나고 계속해서 마음이 답답한 것.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이 여기에 있는데 이 죄악을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아파요. 두려워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안고 있는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물로써 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골고다 길을 피와 눈물로 젖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짊어지시고 먼저 그 길을 우리보다 앞서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 지나왔던 모든 고통, 앞으로도 당할 문제들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절대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라합의 붉은 줄은 공개적인 믿음을 선언합니다. 라합은 이 붉은 줄을 은밀한 곳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창에 붉은 줄을 내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뭐를 말하느냐? 신앙의 공적인 선언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이 이방 땅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정탐꾼을 만나서 약속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붉은 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미 두 정탐꾼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지가 된 것이에요.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붉은 줄이 내린 집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그 집은 언약의 집안이고 약속의 집안이고 그 집은 구원의 집입니다. 라합은 이 붉은 줄의 신호를 꼭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창문에 붉은 신호를 크게 내어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여러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숨어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없어요. 직장 속에 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도무지 구분이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타내고 정리하고 여러분 선포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녀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해야 돼요. 창에 메어둔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피로써 구속받았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이 모든 영적 메시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 행위는 바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았다.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포해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공개적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복음이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샬롬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의 병들고 아팠던 모든 삶의 인생이 나음을 입은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의 교리,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창에 십자가의 붉은 줄을 메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행동들은 여러분 잠자고 있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늘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살던 사람이 저분이 붉은 줄을 메어 달았구나. 나는 왜 이 붉은 줄을 이때까지 감추고 살았을까? 나도 이 붉은 줄을 내 삶 속에 메어 달겠다고 여러분 서로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라합의 붉은 줄은 봉헌된 드려진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험을 참 많이 듭니다.
보험을 세워보면 대체 자신이 몇 개 들었는지 잘 구분이 가질 않아요. 요즘에는 보험을 정리해주는 그런 또 어플도 나와 있더라고요. 여리고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던지면 딱 한 가정이에요. 라합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보험도 잘 들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들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 때는 신경을 집중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가?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 보험을 드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에 대한 보험에 우리가 집중하듯이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혼에 대한 보험을 반드시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보험 안 들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육체는 죽습니다. 우리가 살면 대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라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90, 100세 되면 사람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병동인데, 온몸이 이런 고장나 있는데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 90, 100년 잠깐이에요. 창문에 메어둔 붉은 줄은 바로 보험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집안입니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에 우리 집만은 보호해 준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에 보험을 든 집안이 당신들은 이 집을 보호해라. 봉헌된 라합의 집과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로멜 장군, 경건한 칼빈주의자입니다. 이분이 찰스 1세 때 청교도 혁명을 일으킬 때 성도의 집은 모두가 창문에다가 브라인드를 내리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청교도인이면,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면 모두가 창문에 브라인드를 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창문에 브라인드를 보고 아, 저 집은 경건한 믿음의 집안이구나. 뭡니까? 믿음의 보험에 든 것이에요. 표시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가정의 봉헌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앞으로 이 가정 예배는 더 중요한 자리로 매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봉헌합니다. 가정을 여러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지금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예배의 훈련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좀 챙기고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른들부터가 가정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삼겹줄은 든든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든든한 삼겹줄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집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 봉헌된 집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모두가 하나님께 봉헌된 집이어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도망가야 돼요. 붉은 줄 라합의 가정에 속한 식솔들은 전부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정 모두를 붉은 줄이 달린 곳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라합은 자기 식구들에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여러분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가족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열정을 다하여 생명을 걸어놓고 설득했을 것이에요. 아니요,
무너집니다. 무너지니 당신들은 이 붉은 줄 아래로 들어오라. 라합은 가족 모두를 봉헌하기 위해서 모두를 이끌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정 속에서 붉은 줄 아래로 여러분 모으지 못한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붉은 줄 아래로 다 불러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된 집은 삶의 모든 곳에 붉은 줄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붉은 줄을 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붉은 줄을 친 봉헌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벗을 사귐에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는 주의 깊게 섬기겠다.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붉은 줄을 쳐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봉헌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시간들은 가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행동에 대해서도 붉은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분 붉은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모든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붉은 줄을 반드시 메어두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몸부림치는,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격결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본다면 자녀들은 격결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붉은 줄을 내린 봉헌된 가정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붉은 줄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붉은 줄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제는 순종의 붉은 줄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봉헌된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전 영적의 삶 속에 십자가의 붉은 주길이 내려져서 더욱더 믿음에 굳게 있어서 이 고난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